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만 반복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혹시 전생의 죄 때문은 아닐까? 누구나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불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 반복되는 실패, 도저히 풀리지 않는 관계의 얽힘. 그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게 업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업장이 소멸되기를, 부디 이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그렇다면 정말 업장은 기도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업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불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업장 소멸 기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지식 전달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와 통찰을 가져다 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 불교를 모르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간단히 말해 행동이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하고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즉, 업은 행위이자 동시에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법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 기쁨, 만남, 이별, 심지어 태어난 환경까지도 전생 혹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업, 즉 고통과 장애를 가져오는 업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원인이고 업장은 그 업이 장애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해도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반복되는 불운과 장애가 그를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 불가에서는 그 사람의 업장이 깊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정될 수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수행과 기도, 그리고 참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업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모호하게 느낍니다. 그저 과거의 죄, 전생의 업보쯤으로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단순한 죄의 목록이 아닌 현재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작동 중인 원인이라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좌선 중에도 늘 화가 나고 불안하고 깊은 어둠 같은 감정이 저를 휘감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업입니까? 저는 이 생에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사과는 금방 맺힌 것이 아니다. 씨앗이 뿌려졌고 땅 속에서 시간이 지났으며 비와 햇살과 바람을 거쳐 열매가 맺혔다. 너의 고통 또한 그러하다. 과거에 뿌린 마음의 씨앗이 지금 이 순간 감정이라는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업장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은 우리가 과거의 원인을 잊었을 때이다. 우리는 지금 이 감정은 왜 오는가에만 집중하지만 그 근원은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 옛 기억, 심지어는 전생에 뿌려진 씨앗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고통을 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바라보라. 그 뿌리를 바라보는 자만이 그 고통을 뽑아낼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고통을 피하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고통을 공부한다. 업장은 마치 마음속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피하려 하면 더욱 짙어지고
직면하면 점차 옅어집니다. 어느 날 한노 스님이 젊은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업장을 보려면 너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아라.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왜 꼭 그런 일을 마주해야 합니까? 노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놓지 못한 마음이다. 업장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무르익는 반응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다루는 데 있어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정견,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를 묻는 것. 그것이 정견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지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를 돌아보며 다시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입니다. 셋째는 공덕 쌓기입니다. 물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퍼져서 희미해지듯 선한 행위는 과거의 무거운 업장을 조용히 희석시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에 소금을 넣으면 짜지만 큰 강물에 소금을 넣으면 티 나지 않느니라.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곧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업장을 좀 없애고 싶어요. 기도를 드리면 정말 나아질까요? 이 질문에 부처님은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의 진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입으로 읊는 주문일까요? 절 앞에서 비는 형식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발언은 업장을 씻는 물과 같으니라. 기도의 핵심은 발언입니다. 나는 다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진리를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는 거래일 뿐 업장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엔 탐욕과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매일 1000번의 절을 드릴 수 있어요.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죽음이 오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를 한 알만 가져오너라.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지만 죽음이 스쳐가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업은 기도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며 변화를 결심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 기도는 우리의 업장을 단번에 지워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향을 정하게 해줍니다. 흘러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걸어갈지 등불을 밝혀주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업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장을 지혜롭게 녹이는 길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탐욕을 보고 기도 속에서 남의 고통을 헤아릴 때 그 순간부터 업장은 이미 옅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까?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면, 기도를 했는데 삶이 더 고단해졌다면 그건 기도가 헛된 것일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했다고 바로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때때로 과거의 업이 익는 과정입니다. 익어가는 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기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병에 걸렸습니다. 제자가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어찌 병고를 면치 못하십니까?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로 병을 없애려 한 적이 없네. 다만 이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구했을 뿐.
기도는 바깥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녹이는 불빛입니다. 또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고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 고통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연민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깨어나는 지혜를 구하는 것. 기도를 해도 고통이 계속된다면 그 기도는 어쩌면 더 깊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자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이 단단해질 때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스님, 저는 날마다 업장소멸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할까요? 이런 질문은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염불하며 부처님께 간절히 빕니다. 업이 사라지기를, 괴로움이 끝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업장소멸이란 과거의 행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힘,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어둠을 찢지 않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생과 거짓, 도둑질을 일삼았던 자였지만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마음은 참회를 통해 맑아진다.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업은 새로이 빛나는 길의 초석이 될 것이다. 업장소멸의 조건은 간절한 기도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 거짓 없이 참회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는 어두운 업을 짓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제 업을 없애주세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이 업을 마주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장소멸의 진짜 길입니다. 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참회는 씨앗이며 실천은 꽃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흙을 적시지만 씨앗을 틔우는 것은 땅의 힘이다. 기도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품고 자라게 하는 건 우리 삶의 실천입니다. 업장소멸을 바란다면 먼저 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어진 업을 자비와 지혜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나온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많은 생명을 죽이며 살아왔고 이제는 후회로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가까운 들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밟은 땅을 다시 가꾸고 생명을 베던 손으로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하라. 그는 그날부터 벼 대신 나무를 심고 짐승 대신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보다 강한 업장소멸의 힘은 삶에 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머리로만 올린 구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는 자비의 뿌리가 되고 지혜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변화이고 변화는 업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모든 불행이 다 내 업보일까?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부처님의 한마디는 우리 마음을 조용히 일으켜 세웁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면 저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물이 맑아지지 않는 것은 흙이 있어서가 아니라 흙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업은 물속의 진흙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 진흙이 계속 일어나 우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그 업은 가라앉고 그 속에 맑은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날 한 살인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불이 나무를 태울 수 있어도 그 재로 따뜻함을 줄 수도 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태워버린 과거보다 이제 무엇을 따뜻하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비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손짓, 조용한 참회 하나로도 업의 강물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인연을 지어간다면 과거는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전생의 죄, 알 수 없는 인연, 되돌릴 수 없는 과거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은 업이란 단지 반복된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습관이 모여 우리의 성격이 되고 성격이 모여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을 바꾸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업을 바꾸는 길이다. 물을 깃는 습관이 깊은 우물을 만들듯 선한 마음의 습관이 밝은 운명을 만든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을 바꾸는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살피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처럼 화를 내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질문해보는 순간 그 업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자신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는 자는 어두운 업의 그늘을 걷어낸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업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의 수레를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수레를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업장도 사라질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불행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이 업장을 없애주소서.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로 답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두 손 모아 기도만 한다면 결코 강을 건널 수 없다. 이 말은 단호하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큰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업장 소멸의 길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 그 시작을 행동으로 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전 속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 108배. 7일째 되던 날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녀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요. 행동은 그 외침에 대한 답이다. 이처럼 기도는 업장 소멸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 그 문을 실제로 여는 손은 바로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 내가 반복하던 습관을 멈추려는 노력, 내가 소홀히 했던 선행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이런 변화가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는 단지 소리로만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부디 기도한 그 마음을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에 띄운 서원, 실천은 그 서원에 대한 나의 서명입니다. 기도와 실천이 하나 되는 그 순간 당신의 업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미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참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인데 남 도와주며 살았는데 왜 저런 고통을 겪는 걸까? 반대로 이기적이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은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좋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선 다르게 보셨습니다. 당장의 삶만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업의 결과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이 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과는 과거 수많은 생에서 쌓은 업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열매로 이어지지만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업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고 어떤 업은 긴 시간이 지나야만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선하게 살아도 과거에 지은 악업의 열매가 먼저 익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한 삶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 열매가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크게, 더 맑게 익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쌓고도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거든 그는 과거의 어두운 업을 태우고 있는 중이라 여기라.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정화하며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중입니다.